제가 이전에 레위기 설교를 1장과 2장 설교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눴었냐면요. 첫 번째는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번제는 뭐냐면요. 매일 주님께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른바 소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목제가 그럼 무엇인지,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그 화목제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화목제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화목제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좀 어렵지만 제바흐 슐라밈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5개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2 단어로 이루어진 제사입니다. 이 제바흐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슐라밈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인데 어느 학자는 이 단어가 샬롬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화, 화목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다른 학자들은 샬렘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건강함, 온전함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우리 그럼 이거 같이 합쳐서 화목제라고 하자라고 정해서 평화, 화목, 안녕 이 모든 뜻이 들어있는 화목제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낙헌제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제사는요, 개인이 어떤 의미, 어떤 이유에서든 행복함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원을 이룬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이룬 후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은 감사제인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목제, 제사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암컷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번제는 오직 수컷만을 드려야 했지만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제에서는 그 자체가 이름과 같이 아무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자원제는요, 흠이 있는 제물이 허용된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요, 좀 중요한데 제사의 관리자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던 유일한 제사가 바로 오늘 화목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기억하세요. 자원제나 서원제는 둘째 날까지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제의 경우에는 드린 첫날, 당일에만 먹을 수 있었고 다음 날엔 모두 불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나눠보고요. 그럼 이러한 화목제가 어떤 절차가 있었냐면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물로는 소, 양, 염소가 화목제의 제물로 쓰입니다. 번제와 달리 수컷과 암컷 모두가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예배자는 가축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가축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로 태웁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기름만 불태웁니다. 예배자는 제물을 잡은 후에 내장 부위에 있는 기름, 콩팥 부위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껍질, 콩팥을 떼어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이를 받아서 제단 위에 이미 놓여있는 번제물 위에 함께 올려놓고 불살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양이면 특이하게 꼬리도 떼어냅니다. 이따 사진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이 절차에서 우리가 오늘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에 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역시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통하여 화목제의 제물 또한 예배자를 위한 속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번제와는 달리 오늘 화목제는요, 속죄가 주안점이 아닙니다. 뭐의 주안점이냐면 하나님과 화해, 화목, 평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차에서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화해, 평화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한 뒤에 나아가야 하며, 그 뒤에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 화해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야기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화목제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평화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특이하게 하나님께 기름을 떼어드린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맛있는 고기를 드리고 싶은데 특이하게 기름을 떼드립니다. 근데 사실 레위기에 왜 기름을 드리는지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기름이란 단어가 뭐냐면 헬렙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한번 보시죠. 무슨 뜻이냐면 가장 좋은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란 단어 안에는 생명,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8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기 기름진 것이 바로 헬렙이란 단어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여기 나오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에서도 같은 단어 헬렙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데에 의미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좀 신기했던 건 양을 제물로 드릴 때 그 꼬리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의 꼬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없어서 상당히 놀랐는데 제가 좀 특이해서 사진까지 오늘 좀 준비해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물론 일러스트긴 합니다만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던 꼬리가 아니죠. 이 양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이었다고 하는데 꼬리가 저렇게 긴 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가 가장 귀하니까 땅바닥에 끌리지 말라고 저렇게 귀엽게 마차도 만들어줘서 꼬리를 보호했던 것이죠. 꼬리가 굉장히 귀한 부분, 지방이 많이 붙은 부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책에서는 이 양의 꼬리를 뭐에 비유하냐면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때 안심, 필레미뇽이죠. 안심에 비유합니다. 소 한 마리당 쓸데없이 제가 좀 디테일한데 소 한 마리당 3kg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부위, 이거를 양의 꼬리와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꼬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가장 맛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부위만 더 살펴보면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콩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콩팥. 이 콩팥은요, 구약에서 감정이나 생명의 자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7편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양심이란 단어가 바로 콩팥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켈라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기 나오는 마음도 바로 켈라요트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드리며 콩팥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깊숙하고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와 동시에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목제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화목제가 무엇인지 절차, 또 교훈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책 펴두셨으니 레위기 3장 11절을 다 같이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화목제는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음식으로 불려지는 제사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의 화제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임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 자체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기념하여 벌어집니다. 근데 이 제사에서 하나님, 제사장, 예배자는 모두 화목제물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예배자만이 먹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그 몫이 돌아가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화목제가 다른 5대 제사들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예배자, 제사장 모두 함께 제물을 나눈다는 점입니다. 번제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예배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번제 위에 화목제의 제물을 올려둡니다. 번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후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요 특징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에도 초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 제사에 나오는 이 제물은 하루 내지는 다음 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소를 만약에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지만 이틀 내에 다 먹어야 됩니다. 소를. 근데 다 못 먹죠. 소고기 혼자 이틀 내에 다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 주변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그 집의 노비들, 그리고 성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까지도 이 화목제의 식사에 모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12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하죠.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번제 후에는 제물이 나오죠. 화목제, 서원제, 낙헌 예물, 우리가 배웠던 화목제의 제물들입니다. 이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은 즐거워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뒤에 또 이런 내용도 나오죠. 자녀와 노비 함께 먹고 레위인도
함께 먹어라. 이런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노비까지도, 레위인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나의 기쁨이 곧 우리 가족의 기쁨이요, 내 집에 있는 노비들의 기쁨, 같은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 심지어 레위인들의 기쁨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먹을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한 관계, 화목한 관계의 그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고기는 두고 먹을 수 없으므로 당일날 모두 먹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서 먹는 풍성한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화목제는요, 내가 경험하고 고백한 감사와 그 기쁨이 나의 자녀들을 넘어서 노비, 레위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와 나눔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 개인의 감사가 공공의 잔치로 확장됩니다. 근데 이 감사와 기쁨은 사실 우리 삶의 내밀한 영역, 각 사람의 개인의 영역에서 각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화목제는요, 이 기쁨을 모두의 것,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되게 한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오늘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화평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쁨과 화평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개인적인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MBC에서 프로그램 중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유재석이 나오는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소개된 책 중에 재밌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었답니다. 나 혼자 재밌게 살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야말로 화목제의 정신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저 혼자서 누리며 살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나누고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레위기의 화목제가 신약으로의 접근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신약에서도 화목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해와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로마서 5장 9절과 11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향기로 드린 제사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향기로운이란 단어가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늘 화목제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 예배자, 제사장, 가난한 이웃 모두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의 음식으로 본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화목제가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 잔치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빌립보 교회가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구제에 참여한 것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과 같이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것을 위해 부르심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